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저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정장 단추가 터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갑작스럽게 살이 쪄가지고 또 다이어트를 결단하게 만드는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요 몇 년 사이에 유행했던, 그러니까 세간에 좀 집중을 받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생 들어보셨나요? 네, 미생 혹은 김과장, 신입사원 혹은 www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등등 이런 드라마들이 사회적으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의 드라마들이냐면요. 어떤 큰 회사에 들어가서 기존의 회사 방침 혹은 회사의 부조리를 개인으로서 혹은 어떤 그 작은 구성원으로서 그 회사에 맞서서 회사를 올바른 회사로 만든다든지 정의를 구현한다든지 비리를 밝혀내서 사회에 알린다든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회사의 고위층은 비리를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조직을 세우고 그 조직 운영해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들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요,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잘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어떤 한 사람, 정말 탁월한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 조직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요,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잘 따르는 것을 통해서 조직이 이끌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조직을 잘 이끌어갈 능력 있는 리더를 찾기를 원하고요. 그런 리더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대학에 가면은 무슨 과가 있죠? 경영학과가 있죠. 이게 뭐 어떤 조직에서 CEO로서의 어떤 능력을 배우는 과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능력을 갖춘 리더들을 키워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이런 경영학과를 보낸다든지 혹은 조직 내에 갖추어져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키우고 발굴하려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보통은 먼저 그 일들을 이루어낸,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낸 리더들의 모습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한 조직 내에서 리더로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지, 어떠한 성향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을 연구해서 앞으로 성공하는 리더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성공해서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공한 조직의 리더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애플의 스티븐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죠? 빌 게이츠. 예,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요, 벤치마킹하고 롤모델로 삼아서 그런 교육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지? 저 사람처럼 하면 나도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조직에 들어가고 소위 이제 주방에 들어가면 뭐부터 한다고 하죠? 양파 깎기부터 한다든지 접시 닦는 일부터 한다. 이런 말단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열심히 조직이 추구하는 그 바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 사회 구조를 살펴보면요, 조직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검증된 방법을 가지고 이끌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앞서간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된 방법, 그 방법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잘 배워서 그것들을 잘 이어나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보이고요, 효율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 조직을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조직들이 추구하고 있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추진했던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따지고요,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해냈는가가 교회 조직의 성공의 척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큰 도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고린도라는 도시의 구성원들이라는 거죠. 당연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구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추구하게 됩니다.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줄서기를 하고요. 마음에 드는 혹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분파를 이루고요. 본인이 속해 있는 분파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일찍 하지만 이 뒷부분에서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서 본인들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들의 삶에서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의 성향이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보고 듣고 했던 그 조직의 운영 방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나아가는 방향,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세상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방향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의 그 방향이 어떠했는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처음 교회 세울 때는 어떤 마음으로 세웠죠? 2절에 보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했다. 고린도 도시의 교회라는 이 새로운 조직을 세우고 그 조직을 고린도라는 그 도시 안에서 영향력 있는 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세상의 지혜를 가져오고 어떤 말의 화려함 혹은 수사학 이런 것들로 세상의 그 다른 사람들을 막 설득시키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어떻게 해요? 이 다음 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3절,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선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요. 당시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캐리그마, 뭐라고 했죠? 이게 선포하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으로. 단지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상대방, 이것을 듣는 사람이 설득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했죠? 바로 십자가. 이 세상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것을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지혜의 방법, 말의 아름다움, 화려한 언변으로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드러내는 것, 선포하는 것.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함을 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됐고요.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합니다. 여전히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성향을 그대로 닮아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은
세상의 방향이야. 세상의 지혜야. 이들은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얻었던 그런 생활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성공하는 비법을 가지고, 잘 나가는 비법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교회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너네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그것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검증된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이 그저 선포하고 있는 어디에요? 십자가에.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그 모든 역사는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것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진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왜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알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죠? 세상 사람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서는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탐구하고 지식을 연구하고 이 세상 만물을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찾아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모두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참된 진리를 보이시고 가르치십니다. 그 진리를 보고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로, 어떤 세상의 지혜로 세워진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진 이후에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려 하면 교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고 계신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 입맛에 맞는 리더를 선택하고 분파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성과를 드러내고 이렇게 본인들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경험한 그런 토대로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단호한 어조로 권면을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보면요, 성령님께서 나타내신 것,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어 보인다.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참된 진리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 성령님을 봤을 때는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미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지혜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에 속해 있다는 말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이 아닌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행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에 속했다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참된 자유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율법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내 뜻대로 죄의 욕망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신령한 사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육에 속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판단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은 이래, 저것은 저래, 이렇게 판단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무엇이죠?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서 세상 일을,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육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 속해 있습니까? 날마다 성령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미련한 것으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보냄받은 분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눈을 떠야 된다. 그렇게 눈 떠서 눈을 뜨지 않고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본인들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그거 참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구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성령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내 노하우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밝히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그 법도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 가르쳐 주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위드 리바이벌 운동하고 있죠. 새벽 영성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장씩이요? 4장 이상씩 읽고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 순서가 민수기죠? 민수기 읽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배웠다고 해서 뻣뻣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 안에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또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요, 세상의 지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산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 재건 부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이 혹시 이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었나요? 혹시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방법, 내 노하우,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나의 노하우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습관들이 있다면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